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어디에 있든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되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뵙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예수의 거룩한 별로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힘입고 나온 주의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친히 이끌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의 진리로 풍성하게 하사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모든 순서와 시간들이 이와 같이 귀한 시간 되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내 맘의 한 노래에 있어 410장, 또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412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꿈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멀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께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화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자식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함께 또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시고, 또 이 모든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어 봉헌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일들을 또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며 주의 일들을 또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거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그 일일이 모든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사 승리하게 하시며 형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이 생되며 예물이 생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중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은혜 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내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올해 표어가 내 영혼아 누리며 살자입니다. 이제 연초 3번 설교를 이제 서론적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런 관계가 되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될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아니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는 부족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믿음을 발휘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를 얻지 못하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물우물 그냥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바닷물것처럼 가만히 있어 바닷물이 쳐줘 파도 쳐서 오듯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뭐 찬송가 보면 바닷물것 같이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 이런 표현도 있지만 바로 그거는 그저 바닷물이 막 넘실넘실 오니까 그런 비유로 말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바다로 죄송합니다. 파고 들어가야 그 모든 게 가능한 거거든요. 바로 주님의 평안의 그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길이 열렸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마침내 그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지 자동으로 교회만 나면 자동으로 평안을 누리고 자동으로 은혜를 받고 한다면 아마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교회 나왔다가 물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죠. 성도들 가운데 역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니까 평안해요.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그 표현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가 의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가능한 거지 교회만 앉아있으면 무조건 평안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예배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이제 평안한 것이에요. 요즘에는 다들 이중플레이 하잖아요. 셀폰이 다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셀폰 다 곁눈질 잘 합니다. 잠깐 띵소리 나면 얼른 무음이지만 진동들 얼른 켜보고 이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못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면서도 자동으로 평안이 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원수야 진동이 울리면 원수야 물러가라. 나는 예배 중이다. 이렇게 하고서 예배에 집중하고 끝까지 자 의지를 발휘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자동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찌든 간에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까지 하셨느냐? 여기 오늘 골로새 1장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화평을 이루는데 어떻게 해서 화평을 이루었느냐?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막연한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 육체를 헐어서 낸 십자가의 피입니다.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원수된 것들을 다 헐기 위해서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하려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행하신 거죠. 들어가서 이 에베소 2장 15절은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이 둘로 한 사람이 완전히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께 정말 한 사람을 화평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이와 같이 자기 육체로 허신 일, 육체로 다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고 십자가의 피로 다 화평케 하신 이와 같은 주의 일들이 다 무효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주님이 하신 모든 역사가 다 헛된 것으로 여긴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주님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그저 정말 선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누리자고 하니까 누리면 좋고 안 누리면 어쩔 수 없고 이런 표현을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누렸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미 누렸어야 하는 거지 못 누리는 건 회개거리인 거예요. 지금까지 못 누렸다.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는 주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신 일을 무효화시켰네요. 주님이 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육체로 헐어버리셨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아, 이게 또 다 정말 헛된 것처럼 내가 취급했네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주의 평안과 화평을 누려서 적극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권의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고 주님이 육체로 다 헐어버리셔 죽기까지 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거예요. 우리가 그저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입술의 고백부터 먼저가 돼야 됩니다. 고개 끄덕 100번 해도 한 번 입술의 고백 한 번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회개해서 주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그동안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고 주님의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이제 용서해달라고 적극적인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정말 화평케 하시고 화평을 통하여 다 막힌 것을 다 하시고 또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신 이후에 주님이 증거한 복음을 우리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6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증거하는 증거도 화평의 복음인 거죠. 바로 화평케 하는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일이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사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정말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자가 돼. 이게 다 화목이나 화평이나 평안이나 평강이나 다 똑같이 여보는 피스입니다. 똑같은 막 영어로 섞어 쓴다고 해서 혼란스러워 하지 마십시오. 다 영어로는 피스예요. 이게 다 평안이고 이게 헬라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화평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자기 화목케 하시고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부탁해 이 화평의 복음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선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하게 한다면 평안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간 곳에서 내가 누구를 평안하게 못했다. 누구를 뭔가 불안하게 했다. 화평하게 못했다 한다면 이것도 회개할 부분인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화평하게 했는지 누구를 불안하게 했는지 생각해 보고서 회개할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평안을 누린 자 이기주의자인 거예요. 평안을 누린 자 이거는 어린애 같은 취급인 겁니다.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알고 돌이킨 다음에 그래야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서 평안 누리자, 평안 누리자, 평안 누리며 살자 100번, 1000번, 10,000번 한들 가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 다 뒷구멍으로 새거든요. 다 뒷구멍으로 새기 때문에 누릴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마음은 힘들고 그런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당신 스스로 사단의 가르침을 따라서 원수의 그 괴계에 도란하고 있는 겁니다. 도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그저 선택적이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뭐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것 순간에 당신은 벌써 적그리스도와 같이 적편이 된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 평을 누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당신은 무언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뭔가 지금 당신 안에 정상적인 요소가 자리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주의 평안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정말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외부 상황이 나를 엎치고 덮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의 깊은 속에 있는 나의 평안을 케어갈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으리라. 이런 412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평화. 정말 그런 평화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평화거든요. 이렇게 선물로 주신 그런 평화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선물마저도 아주 무시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도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주의 평안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말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주님의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 아들을 보내면서 정말 누구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집이든지 그 집이 악인의 집이든 선인의 집이든 그 집이 부자이든 가난한 집 어떤 집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집이든 내가 들어가는 집마다 너는 평안을 빌라. 평안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10장 5절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주님은 평안이 있게 원하는 거거든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이런 집만 가면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환영한 집에서만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평안을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이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담대한 권위를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사람이 몇 명, 주님의 사람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까? 한 번도 안 왔다 갔다 했나요? 아닐 겁니다. 아마 정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 번 정도가 아니라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도 더 왔다 갔다 했을지 모릅니다. 그 평안을 무효로 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올 때마다 평안을 빌었을 것이고 그분이 올 때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로 들었을지 모르지만 또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 정말 그 선포는 분명한 겁니다. 왜? 주님의 대전제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와서 이렇게 선포한 축복해 주었던 그 평안을 우리가 지금 못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많이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못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그 평안을 빌었던 사람이 돌아가니까 너무 좋겠다? 이거는 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생각할 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못 누린다는 게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몸부림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그걸 못 누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힘입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그 수십 번, 수백 번 때로는 이렇게까지 막 선포된 그 평안, 그렇게까지 축복해 주었던 그런 평안을 내가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면 이거 말이 됩니까? 주님은 그만큼 많이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소원만큼 정말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평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 아들에게 가는 곳마다 막 빌어주라 하시는 것도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여기 내가 먼저 너에게 일러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그저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앞에서 예언해 두었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먼저 앞에서 예언한 것은 장차 이루어질 때 이게 진짜 주님이 말씀하셨었지 주님의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으면 더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은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잠재워놨더니 갑자기 평안해졌어. 잠 시켰자고 나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주님이 주는 평안은 오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것과 다르거든요. 주님의 평안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이 와야 정상적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평안이 내 속에 밀려와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모든 걸 다 내려버리고 산에 가버리게 되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후를 털어버리고 산 등산 한번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또 마음이 홀가분할 겁니다. 또 모든 걸 다 집을 잃어버리고 여행 한 바퀴 돌고 오면 홀가분할 겁니다. 이거 평안이 아닙니다. 가짜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인 거죠. 금방 어느 한순간에 금방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당신을 평안을 깨트릴 것입니다.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가짜 평화,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쳐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정말 진짜 평화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이렇게 14장 27절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준 것과 같지 않은 그런 평안. 그게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서 그렇구나. 그런 평안이 참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는 평안은 말씀의 뿌리가 불분명한 평안은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저 세상에서 여행 가거나 등산하거나 다른 레크레이션 하거나 해서 잠깐 복잡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평안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현실로 들어와 보십시오.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바로 이 평안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평안을 누리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이겨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결과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그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예언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진 말씀이 상태고 또 주님이 이겨놓으신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것. 또한 반면을 본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상태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이겨서 마침내 주님이 전략품이기도 합니다. 전리품. 주님이 이겨서 얻은 전리품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전리품을 함께 나도 주님의 자녀요.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주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전리품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주님과 함께 그 전리품을 함께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이 전리품을 함께 가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리품을 함께 가실 때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전리품으로 평안을 얻게 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이기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데 이렇게 이기게 되면 또 다른 주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주님의 평안이 이렇게 해서 얻어진 거구나. 우리도 세상을 이길 때 그렇게 해서 평안을 더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세상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겉으로는 세상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겉으로는 세상과 치열하게 충돌하고 막 엄청난 파열음이 나지만 그러나 내 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마침내 그 전리품의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해서 얻게 하신 평화였구나. 이렇게 해서 얻게 하신 믿음 그 평안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요한 4장 4절에서 5절까지 쭉 보게 되면 3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4장 4절이고요. 5장 4절 보면은 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주님의 전리품을 함께 더 누리고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럴 때 마침내 세상을 이긴다. 그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믿음이 담대한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환경은 복잡하지만 담대하라. 이긴 믿어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내가 이겼으니 나를 믿어라.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전리품으로 가져오신 평안을 함께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답게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발휘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서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의 놀라운 평안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주님이 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나중에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징계까지 받으시게 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또 재판장에 서서 징계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했던 모든 게 다 우리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오셔서 마지막 재판정에서 큰 봉변도 당하고 징계도 받고 또 이렇게 채찍도 맞고 마침내 최후에 찔리고 상하시고 죽게까지 된 것 자체가 다 죄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이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죄의 평안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끼쳐준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내가 이미 주었다. 의지적으로 주었다. 주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원치 않든 상관없이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의지적으로 주었으니 나는 원치 않아도 평안해지겠네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거 역시 내가 환영해야 가능한 거죠. 내가 자동으로 주님이 평안하게 하려고 끼쳐준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믿는 것, 최소한의 행동을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 최소한의 행동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인 거예요. 최대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내가 끄떡끄떡하는 것도 믿는다 이런 표현이죠 하죠. 이것도 최선의 행동이잖아요. 보세요. 말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최선의 행동이잖아요. 큰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의 행동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었지만 이미 끼쳐준 상태이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마로 오히려 심판을 받고 이미 정말 생명에서 다 멸망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이 끼쳐주셨다. 주님이 의지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이 평안을 내가 환영만 하면 된다. 내가 믿고 환영만 하면 된다. 정말 그걸 내가 환영해서 저 믿음을 결과는 누려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주님의 주고자 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징계받은 모든 것까지도 다 헛되지 않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이 징계받은 것까지 평안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반대로 말한다면 주님의 징계가 헛되지 않게 우리가 평안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택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선택할 만한 여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정확히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사실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지금 당신이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신은 굉장히 열등감을 생각하고 자기는 부족하다 생각하면 들어가고 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는지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다 큰 코 다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과신하고 지나치게 자기를 믿다가 망해갔습니까? 우리도 그러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죠? 우린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주의 믿음을 발휘해서 주님이 끼쳐주신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은 것, 한 단계 더 나가서 평안케 하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시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님이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던 것은 정말 알고 봤더니 이 평안케 하는 성령이셨던 거예요. 바로 성령이 이 평안케 하는 평안에 매는 줄을 가진 성령이셨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이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밖에서 전쟁이 나고 정말 갈등과 싸움과 이 모든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내 안은 그 깊은 평화가 있는 것이죠. 평강이 있는 것이죠. 왜? 성령이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까요.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평안으로. 더 나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이 하나로 평일되게 되면 이제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다 통일되도록 또 이렇게 번져가게 만드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교회가 평안해져 갔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게 되면은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가 평안해 성령이 역사하는 곳곳마다 정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료가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갈라디아 5장 20절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함이 있죠. 평안함이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화평함이 열매인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주의 평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이 27절이 바로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6절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고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27절이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평안을 주는 방법이 곧 이런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는 앞뒤 26절과 27절 말씀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해서 이런 평안을 더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복잡한데요. 지금 너무 정신없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다 속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말 다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깔려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주님의 평안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 정말 그런 근심과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요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잘 믿는 성도에게는 근심과 노예, 근심과 염려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노예가 된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근심과 염려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될지 몰라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또 불안의 종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모두가 정말 주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적극적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참으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사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주님의 소원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처럼 소원하신 그 소원하신 평안이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역사를 헛되게 여기고 무유하게 만들었던 걸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역사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소원이 있음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소원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이제 온전히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누려도 되고 누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걸 다 용서하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주의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믿음을 발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이 평안의 말씀을 듣고 이 화평의 복음을 듣고 우리 심령이 평안하고 화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아직도 평안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다면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 그런지를 돌이켜보게 도와 주시고 그 부분이 완전히 막고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이제 주의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의 화평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징계까지 받으시고 또 십자가 피로써 화평케 하시고 자기 몸을 다 허셔서 이렇게 우리를 화평케 하셨건만 평안케 하셨건만 이 모든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징계받으신 사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더 나가서 주님께서 몸으로 다 허셔서 죽기까지 하셨던 이 모든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더 확실한 평안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은
사랑한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의회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